어제 새벽에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십자가 앞에서의 멈춤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잠시 멈추라고, 잠시 멈춰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기도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 우리 주님께 집중하라. 다시 십자가에 집중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멈춤은 엄청난 용기와 그리고 도전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딱 멈춰 있다라는 것은 책임의 햇빛처럼 보이죠. 뭔가를 급박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를 놔두면 그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난받을 행동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멈춤은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 또 인간은 내면 속에 언제나 질주 본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앞을 향하여 계속 가고자 하는 질주 본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질주 본능을 억제하고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결단과 그리고 도전이 필요하죠. 멈춰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무책임하고 책임 회피처럼 보이네. 비난받을 행동이 성경적으로는 이 멈춤에서 있어서는 비난받을 행동이 아닙니다. 두려운 현실, 암담한 상황에서 인간의 반응과 인간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멈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의 멈춤은 나의 시간들, 나의 방향성, 내 인생의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그동안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 모든 주도권과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내가 내 앞에 있는 상황을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십자가 앞에서의 멈춤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 여러분, 고난주간 잠시 멈춤의 시간은 나태함도 아니다 그랬고 안일함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무책임함도 아니라 이 멈춤의 시간은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남아있는 5일 동안에 여러분의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을 인정할 때 멈춤을 통하여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뭔가? 우리가 멈춰서서 첫 번째 해야 하는 것이 뭘까요? 기억하는 것이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를 살아갑니다. 빠른 지식 산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이 매우 산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도둑맞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둑맞은 집중력의 시대다. 우리의 집중력이 도둑맞아 버렸습니다. 분산되고 나누어지고 빠른 속도 앞에서 산만해진 우리의 생각과 기억들을 그런 속에 살아가는데 이 기억하는 것은 하나의 조용한 저항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추구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돌아봐라, 기억하라, 그리고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였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들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 단순한 역사 교육을 위해서 기억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억압받은 노예의 신분, 노예의 삶, 그 기억을 잃어버릴 때, 그 힘든 세월을 망각할 때
신앙의 붕괴가 일어났고 믿음의 실패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출애굽 사건 이후에 40년 동안에 있었던 그 기억들을, 선조들의 기억들을 계속해서 잊지 말라. 그래서 너희들의 신앙을 붙들어라.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했고 40년 동안의 시간 속에서 그들을 온전히 지켜낸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의 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억하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망각할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공동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진 그곳, 공동체성이 잃어버리는 그곳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자기 소견에 모두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이 들어갑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교만이죠. 그래서 그 착각은, 그 교만은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웃을 질밟는 행위를 일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억을, 신앙을 지키는 울타리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울타리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다. 우리 속에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로 그것을 삼는다라는 거죠.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앞에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며 주께서, 아멘,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한 저장, 우리 기억 뇌장치에 저장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저장된 기억을 회상하는 것이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흔히 기억을 과거에 발생한 일로 생각하고 이미 지나간 것,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하나의 사건으로, 회상점으로 기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기억은 훨씬 더 관계적이고 신앙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맺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지난날의 우리의 사건과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현재 속으로 소환하여 그것을 다시 붙드는 일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회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과의 나의 맺었던 관계, 내 속에서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건을 다시 현재 속으로 끌어와서 현재 속으로 소환하여 그것을 다시 붙들 때 우리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흘러가는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기억은 현재를 규정하고 미래를 여는 신앙의 언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현재를 규정한다. 과거의 우리의 사건과 일들을 기억하여 현재의 나의 삶을 규정하고, 그리고 미래를 여는 신앙의 언어가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여 무엇을 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함을 통해서,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내가 여기에서 현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게 된다는 거죠. 시인은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의 간구하기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한다. 시인은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한다. 지난날에 내가 옛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며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한다. 여러분, 밤에 부른 노래 낭만적입니까? 아니면 구슬프입니까? 밤에 부르는 노래. 성경에서의 밤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밤중에 밤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고난, 역경, 시련 속에 빠져있는 그 순간을 밤으로 표현하지요. 인생의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때에
인생의 캄캄하고 암담한 상태를 밤으로 표현합니다. 욥기서 35장에 보니까 엘리후가 욥에게 밤에 노래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노래해라. 하나님의 역설이죠. 인생의 고난에, 인생의 아픔 가운데 있는 욥에게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욥에게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 고통 속에 있는 그에게, 시련의 깊은 울부짖음 속에 있는 그에게 엘리후가 욥에게 노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울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노래할 수 있습니까? 실패의 한가운데서, 고통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래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곧 있으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단조의 구슬픈 노래가 곧 있으면 경쾌한 장조의 음료로, 새벽에, 인생의 새벽에 오면,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면 단조가 장조로 바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인생의 공고한 밤이 찾아올 때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기억하라, 돌아보라, 이거죠. 공고한 밤에, 인생의 공고한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복된 순간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의 인생은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 어둠이 다시 찬란한 빛으로 바꿀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 여러분, 찾을 때 길이 보이게 되고, 길이 보이게 되면 그것이 곧 나의 사명이 됩니다. 여러분, 뭔가가 보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러면서 내가 인생 가운데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보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것은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저것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그것이 그 사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내가 단지 이용하고 예배의 기쁨으로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송명희 시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뇌성마비 시인이고, 그는 사지가 뒤틀리고 걷는 것조차도, 밥 먹는 것조차도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는 그의 눈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수많은 은혜의 시간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어둠 가운데 살아도라고 하는 이 시를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도 내가 어둡지 아니하네. 어둠 가운데 살아도 내가 어둡지 아니한 것은 내 마음에 빛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두 번째, 괴로움 가운데 있으나 내가 괴롭지 아니하네. 괴로움 가운데 있으나 내가 괴롭지 아니한 것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뒤틀려가지고 물 한 잔 먹는 것도 힘든 그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사망의 그늘이 있으나 내가 숨지 아니하네. 사망의 그늘이 있으나 내가 숨지 아니한 것은 내 마음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안에 계십니다. 인생의 밤에 노래하게 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시편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할 때 그 기억은 기쁨과 감사만 기억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기쁨뿐만 아니라 고통도 기억하고 배신도 기억하고 상실도 기억하고 억울함도 기억하고 상처도 기억해라. 그 수많은 질문들을, 그 기억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라.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너희 배신, 너희 상실, 아픔, 억울함,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라. 그렇게 기억된 고통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기억된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실,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것은 우리를 얽매이지 않고 우리를 붙들지 않고 우리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붙들고 있으면 그 억울함이 우리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과 상실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기억된 상처, 밤에 노래하기엔 수많은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다루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해석하고 다시 다루어질 때 그 아픔과 상처는 영롱한 믿음의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억은 영적인 훈련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억은 영적인 훈련이다. 훈련입니다. 끄집어내어서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실패의 기억을 끄집어내어서 두려움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은혜의 기억으로 또 실패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일들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아픔의 기억을 계속 끄집어내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훈련. 우리가 내 속에 실패와 좌절과 아픔을 꼭꼭 감추고 있으면 그것은 언젠가는 시한폭탄이 되어 시한폭탄에서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파괴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난날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지나온 삶을 살아가는 너는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픔과 슬픔의 기억이 더 많습니까? 감사와 은혜의 기억이 더 많습니까? 실패와 좌절의 기억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성공과 한의의 기억들이 더 많습니까? 그 모든 기억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해석하여 내 삶의 자리에서 다시 관계 속으로 흘러내어서 과거를 소환하여 오늘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리고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하여 점금 같은 믿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하여 다시 은혜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 그 훈련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한 주간 그 훈련 앞에 신실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